주의 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린 1월 한 달 동안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셋째 주 따라하겠습니다. 빛과 소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소금과 빛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소금과 빛이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얻게 되어지는, 받게 되어지는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교에서는 팔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8가지의 복을 전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야 하며 빛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소금이냐면 본문의 말씀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소금을 모르는 성도님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소금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소금이 쓰여지는 목적은 무엇이죠? 맛을 내기 위함입니다. 소금이 어떤 맛을 냅니까? 짠맛을 냅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이 제대로 맛을 찾지 못하기에 거진 모든 음식에 소금을 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맛을 내는 뭐라고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다 소금 같고 빛 같아요. 주님도 그걸 아시죠? 공동체 안에서 보면 누구도 소금과 빛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말입니다. 어디에서 소금과 같이 짠맛을 내고 어디에서 빛과 같이 어둠을 물리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입니다. 따라합니다. 세상.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으로 녹아져서 맛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살맛 나는, 맛깔나는 세상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죽어줘야 돼요. 맞아, 우리 권사님 말씀 정답입니다. 녹아지란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소금으로 사는 것인지 알지 못했고 어디에서 듣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디에서 말하는? 목사가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다 찾으셔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래요? 너희 말을 따라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하라. 맞나요?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녹아져 살아가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마디로 항상 어떤 말을 하라고요?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은혜롭지 않은 말인가요? 똑같은 누군가를 부를 때 은혜로운 말이 있고 은혜롭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시영아! 들으면 기분이 팍 상해. 시영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때, 대화를 하고자 할 때 언어의 높낮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높낮이. 이걸 톤이라 그래요. 톤. 우리가 항상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대화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하는데, 이 은혜로운 말의 시작은 언어의 높낮이를 말합니다. 자녀들을 꾸짖을 때도 언어의 높낮이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 부부싸움 하실 때도 언어의 높낮이를 잘 조절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뭐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은혜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것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그러진 말,
부끄러운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과거의 일을 꺼내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말, 용서하지 못한 말들, 우리는 수없는 말들을 사용하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항상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라고요?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그래서 소금과 같이 무엇을 내야 돼요? 맛을 내야 돼요. 아,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왠지 더 즐거워, 행복해, 불편하지가 않아, 참 편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만 오면, 우리 시온생계인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지만 누군가가 오면 왠지 마음부터 불편해. 말을 할 때 높낮이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솔직해서 내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자랑 아니에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아멘.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한 영혼이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이웃이, 형제 자매가 마음을 상해한다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하는 모든 말들은 은혜로운 말, 따라합니다. 은혜로운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소금과 같이 맛을 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하죠. 녹는다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죽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성도님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목사님, 누구 때문에 교회 갈 맛이 안 납니다. 목사님, 전 누구누구 때문에 살 맛이 안 납니다. 우리는 맛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멀어도요, 맛집이면 우리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요. 맛있는 한 끼의 식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맛있는 집을 찾아간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에 갈 맛이 안 나고 살 맛이 안 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맛을 내지 못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녹아지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아져야 하는데 아직도 녹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김장을 다 담그셨잖아요. 우리 배추로 김장을 담글 때 소금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팍팍팍 쳐요. 그럼 소금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잖아요. 눈이 쌓인 것 마냥 배추에 소복이 쌓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소금이 신기하게요, 녹더라고요. 그래야 무슨 맛을 내요? 짠맛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에서, 세상에서 무엇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맛을 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맛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말을 함으로? 은혜로운 말을 함으로. 성도 여러분, 원망이나 부정적인 말로 새해를 시작하지 마시고 항상 주 안에서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아, 소금인 것을 잊지 않아 은혜로운 말로 대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 소금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이 하는 또 하나의 귀한 역할이 있는데 방부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장에서 생선을 살라치면 한여름에 무엇을 뿌리십니까? 소금을 넘치도록 뿌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썩지 않아야 함을 말하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 썩지 않냐면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썩지 않기를 바라며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기름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소금이 되시기를, 무엇이든지 옳은 소금이 되시기를, 무엇이든지 경건한 소금이 되시기를, 무엇이든지 정결한 소금이 되시기를, 무슨 일을 하든 사랑받을 만한 소금이 되시기를, 무슨 일을 할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저희 교회를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6개월 정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이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갑자기 제 심장이 또 뛰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아프면 안 돼.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이 교회는 거짓이 넘쳐난대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어떤 한 성도님이 나이를 속였대. 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나를 언니라고 부르지 않고 나이를 속였대.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동생이래요. 성도 여러분, 나이를 속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족했어요. 나이를 속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이 뭐라고 그거를. 근데 또 그것 때문에 뭘 또 그렇게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아요. 녹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소금이 어떠할 때 쓰였을까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소금은 어떨 때 쓰여졌을까요? 그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은 제사할 때 필요한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제사할 때 소금이 필요하다고요? 네. 레위기 2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13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소금인데 이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어떤 역할을 해요? 언약의 소금이랍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하신 약속된 말씀인데 이것이 무슨 언약?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변하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할 때 변하지 않는 소금이 돼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우리는 뭘 쳐야 돼요? 소금을 쳐야 돼. 변하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이 썩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금을 치며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의 용도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정물은 내가 영구한 목회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언약이 또 어떤 언약으로 나왔어요? 소금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변하지 않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하나만 찾고 그만 찾을게요.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소금은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데 쓰여지는 것이 뭐예요? 소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더러워진 세상 속에 소금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밖에 버려져 어떻게 된대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뭔가는 달라야죠.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며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해 오죽하면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녹아지지 못해서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서 썩어지는 곳에는 저와 여러분이 감으로 썩어지는 것이 멈추어져야 하는데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함으로,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본문의 말씀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빛이라 말씀하심에 그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두운 산 속에, 산 위에 등불이 하나 밝혀져 있으면, 빛이 밝혀져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빛을 발하여야 되는데 빛이 없어요. 빛의 가장 큰 특징은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캄캄한 집에 들어가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끼죠?
스위치를 키면 어두웠던 집안이 환하게 밝아져 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로 오신지 아시죠?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아시죠?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호칭이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 자녀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를, 사랑하는 부모님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또 한 번 묻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기록되어 있지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10절까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모든 착함과, 따라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거짓이 아닌 정직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요,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죄악의 열매를 맺는 일에 참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은 빛의 자녀들은 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 받을 일을 우리 빛의 자녀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모두 다 어두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성도 여러분,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뭐가 필요해요?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빛이 없으면 시들 말라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바람으로 어두웠던 곳을, 죽어가는 것을 살리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빛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고요? 세상이 왜 이렇게 완악해지냐고요? 이제 뭐 자녀가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놀랍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내지 못해서, 빛을 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6절에 주님께서 결론을 말씀하고 있지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이냐면 너희 빛이 따라합니다. 너희 빛이. 성도 여러분, 너희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 나 혼자가 아닌 너희들. 너희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너희들이에요. 너희. 나만 빛을 발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 너희가 빛이 사람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멘.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야 하는 빛을 말하는 건데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참 계산 빠르잖아요. 절대로 자신에게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뺨도 내밀고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까지 벗어주고요, 오리를 가자 이러면 심리까지 가주라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내야 하는 빛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6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삶의 목적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돼요. 누가 말해도 착해야 돼요.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보고, 낮아짐을 보고, 겸손함을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주어라?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과 다르게 사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옆집에게, 층간소음 아래층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광훈 장로님이 언제 한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할 때 저도 옳은 말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따져 물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에 손해보며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참 저 사람 한결같아, 진짜 바보 소리 들을 만큼 착하구나, 야, 저 성도 저 사람 집 앞에 보면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교패가 붙어져 있는데, 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저러하구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저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의 품격이 우리와 다른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성도, 세상과
구별되어진 성도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멘. 우리들의 항상 말 속에는 은혜로움이 넘쳐납니다. 아멘. 소금과 같이 맛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착한 행실로 빛이 되어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힘을 주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거둬 주옵소서. 단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주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를 지겠으니 주의 나라와 큰 영광이 이곳에 이루어지리라.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예자는 거둬 주옵소서. 예원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를 지겠으니 주의 나라와 큰 영광이 이곳에 이루어지리다. 이곳에 이루어지리다. 아버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맛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밖에 버려져 밟힘이 없게 하시고 등불이 아래에 있지 않도록 저희들을 소금과 빛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소금으로 맛을 내며 사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저희들 어리석고 연약하여 은혜로운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저를 녹여주셔서 항상 모든 일에 날카로운 말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내므로써 소금의 맛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